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목요일 새벽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97장 찬양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찬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0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0장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눈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하눈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하눈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벤노업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쳤고 소바와 르홉사 아람 사람과 독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진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다데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다데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다데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본문은 은혜에 대해 반응하는 두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먼저 은혜 받고 그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사람의 모습과 은혜를 받을 줄도 모르고 베풀 줄도 모르는 그 사람은 더 나아가 곡해하기도 하며 그리고 전쟁을 일으키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암몬 왕 나하스로부터 먼저 은총 받은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 은총을 또한 베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1, 2절에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성경에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진 않지만 아마도 이 다윗이 사무엘상 11장에서 사울과의 전쟁으로 이 적대 관계에 있었던 나하스가 사울에게 쫓기던 이 다윗을 도와주면서 이 다윗과 우호 관계를 가진 것으로 여겨집니다. 역대상 19장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다윗이 이르되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운에게 나아가 문상하매. 아멘. 다윗이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를 문상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이 은혜를 갚기 위해서 신하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하스 왕의 이 죽음을 함께 애통하며 위로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다윗은 이처럼 은혜를 먼저 받은 자로서 다시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늘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보답은 먼저는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그 은혜를 보답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웃을 향한 마음으로 이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전쟁에서 이 다윗이 승리할 때마다 이 전리품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그리고 성전도 함께 짓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을 사무엘 하 8장에서도 이미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제 이제 9장에서도 보았듯이 이 요나단의 사랑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에게 그 사랑을 내가 다시 돌려주겠다. 그를 해하지 아니하고 보살펴 주겠다라고 하면서 다시 은혜를 그에게 흘려보내주려고 돌려주려고 하는 장면이 우리가 어제 사무엘 하 9장을 통하여 볼 수 있었죠. 그런데 이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은혜 받았음을 아는 이 사람은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그 은혜를 흘려보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이죠. 그리고 다윗은 그 은혜를 이제 은혜답게 하나님의 은혜답게 흘려보내려고 하지만 반대로 오늘 한 인물은 이 오늘 사건에서 특별히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이 전쟁의 정탐꾼으로 잘못 이해하게 됩니다. 오해하고 곡해하여서 오히려 그들을 모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수염 절반을 깎고 그 의복의 중동볼기까지 잘랐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고대에서는 그 수염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의 어떤 지위와
그리고 권위를 나타내는 상징이었습니다. 수염을 깎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모욕을 주는 일이고 창피함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염뿐만 아니라 오늘 이 의복을 잘라내서 이 중동볼기라고 하는 건 엉덩이입니다. 엉덩이가 다 보이도록 수치심을 그들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 다윗의 이 선한 마음을 무참히 짓밟은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곡해하여 전쟁의 사신으로 내몰면서 전쟁을 하는 것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한온이 먼저 도발을 하였던 것이죠. 암몬왕은 자신이 성급하게 이에 행동했던 이 잘못에 대해서 사죄하거나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오히려 도리어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위하여 멀리서 용병을 많이 구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에 따라 돈이 많이 들어갔겠지요. 이 전쟁이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암몬 자손, 이 한운이 이끄는 이 자손들과 또한 용병으로 이 참전한 많은 연합군을 모으기 위해서 엄청난 많은 돈을 이 한운이 들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군대가 모이고 또 모이고 또 모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다윗의 군대 앞에서 속절없이 도망하고 쓰러지고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한 줄로 모든 전쟁을 설명하기엔 부족하겠죠. 이 모든 싸움은 결코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포위를 당하여 둘러싸이기도 하였고 연합군에 계속하여 지치고 그리고 이제 져 보이는 그러한 싸움이 계속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의 군대 장관으로 있었던 이 요압 장군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담대하라.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함께하는 장수들과 군사들에게 힘을 주면서 이 싸움의 중심에 바로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하였던 것이죠.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것을 깨닫게 하시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이 은총을 받아야만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반대로 이 한운과 그와 함께한 모든 신하들은 또한 함께한 용병들은 이 모든 은혜도 거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아니시죠.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과 같이 우리가 알고 누리고 현재 살고 있다면 그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게 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며 베풀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역할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9장과 같이 무비보셋 이야기와 같이 또 오늘 다윗과 같이 은혜를 우리가 은혜답게 흘려보내는 그러한 역할을 우리 모두가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한 전쟁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전쟁을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그 전쟁 앞에 그 모든 고난과 역경과 문제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원합니다라는 그 마음과 그 결단과 다짐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모든 일을 선택하고 결정할 순간이 있는데요. 그 순간에 우리가 그 중심에 오늘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처럼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은혜를 안 사람답게 은혜를 전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은혜로 먼저 하나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라와 세계 열방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우리가 그 은혜를 은혜답게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와 함께한 모든 자들이 주를 알고 주의 은혜를 경험하며 풍성한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교회 붙잡아 주셔서 예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게 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나아가는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